자, 오늘은 창세기 그 서막에 오르다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인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은 창조되어진 존재, 조금 유식한 말로 피조물이라 합니다. 창조주는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와 동업하신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들은 창조되어진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창조주와 피조물의 간극은, 이거는요 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해도 나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아름다운지 모두가 아름답습니다. 각각이 다 아름답고 각각의 아름다움이 모여 또 조화의 아름다움이 우주 만물을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쟁이라서 478장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의 눈으로 봐보세요. 밤하늘의 별들, 저 초원, 때마다 철마다 피는 산의 색깔들, 고운 꽃들, 진짜로 아름답습니다. 어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인가, 진짜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걸작이 뭐냐? 모든 게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했죠, 그죠? 그 중에서도 가장 걸작이 뭐냐고 묻는다면 여섯째 날 창조된 인간일 것입니다. 여러분, 근거가 있어요.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구분되고 구별되는 걸작이라는 근거가 있어요. 31절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 여섯째 날 인간이 창조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하셨죠?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다른 날은 그냥 좋았더라 돼 있어요. 다른 날은 다 그냥 좋았더라.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걸작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심히 좋았더라는 이 울림 하나만으로도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이 가장 탁월한 걸작품이구나 짐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특별한 점. 첫 번째는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의 창조를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죠? 있으라. 있으라 하니 그게 있었대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창조에 있어서는 아담아 있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했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모든 만물은 있으라, 있으라는 말씀 한마디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있으라라고 말씀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우리라고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죠. 상상을 했죠. 왜 우리일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천사와 더불어 인간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창조주는 언제나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는 뭘까? 여러분, 우리 집에도 제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간혹 우리 아내입니다, 내 아내인데 나는 우리 아내라고 말하고, 내 집인데 우리 집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문법에는 이런 게 있어요. 장음형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 집, 사실은 내 집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개입하셨음을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장엄한 하나님,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신학자는 여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은 있으라 말씀으로 했지만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논의하셨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논의하셨다. 여러분, 방금 이 두 가지가 그래도 우리를 납득하게 해석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지나가는 길에 말씀을 드렸어요. 어찌되었든지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존재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근본적으로 구별이 되는 존재라는 거죠. 다른 모든 피조물은 있으라. 그런데 인간은 우리가 인간을 만들자라고 했어요. 두 번째, 인간 창조의 특별한 점은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하시고 나서 이른바 삼중 축복을 창조주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디에 있어요? 28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복을 주시며, 요거는 대전제예요. 어떤 복을 주십니까? 삼중 축복이 나옵니다. 첫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둘째, 땅을 정복하라. 셋째,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복을 주시며 대전제 밑에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삼중 축복.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눈으로 보셨고 귀로 들으셨을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삼중으로 축복을 하셨다. 여러분,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특별한 그런 인간 창조죠. 목사님, 제5일째 보면 동물에게도 복을 주셨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동물에게는 무슨 복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동물은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생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생식의 복이에요. 후손을 퍼뜨리는, 이거는 본능적인 복이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왜? 인간도 생명체입니다. 번성을 해야 돼요. 이거는 동물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동물에게 없는 게 뭐죠? 땅을 정복하라, 생물을 다스려라,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확연하게 다른 존재와 구분이 되는 인간 창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인간은 창조의 그 특별한 점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여러분, 다른 동물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여러분이 짐작하는데 종류대로. 여러분, 인간과 확연히 다릅니다. 인간은 창조할 때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엄격하게 보면 인간은 종류가 없어요. 황인종, 백인종, 흑인, 종류가 없어요. 모든 생명체는 종류대로 만들었지만 인간은 종류대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 너무나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구분되는 특별한 점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인간은 남자와 여자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여러분, 여기는 모양이 없어요. 26절은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인데 27절은 형상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상과 모양 중에 주도하는 말은 형상입니다. 모양은 뒤에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인간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존재. 그리고 인간은 뭐냐? 남자와 여자. 여러분, 과거 수천 년 동안 여성은 인간이긴 인간인데 인간보다 못한, 그게 뭐냐? 남자보다 못한 존재, 남자만이 인간이다. 이런 세월이 수천 년 동안 인간 역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사회가 바뀌어지죠. 가치관이 바뀌어지죠. 여자에 대한, 여성에 대한 인권이 존중이 되죠. 인간이 뭐냐? 남자와 여자다. 남자와 여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여러분, 이 말은 남자와 여자가 그 존귀함과 존재의 가치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존재의 가치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지만 역할에는 차이가 있죠. 존재의 가치는 평등하고 역할은 차이가 있죠. 여자는 엄마가 되고 아내가 됩니다. 남자는 아빠가 되고 남편이 되죠. 역할의 차이.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인류 사회를 유지를 시켜나가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무슨 뜻일까? 여러분, 먼저 형상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젤렘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여러분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 젤렘이라는 말은 우상, 여러분 형상은 나를 꼭 닮아 새겨 만든 어떤 상을 형상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떨 때는 우상으로도 쓰여요. 여러분, 우상이 왜 형상일까? 신의 모습이 딱 그 우상이야. 여러분, 우상은 왜 만듭니까? 내가 만든 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젤렘은 우상입니다. 또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 젤렘이라는 말이 아직도 쓰여지는데 사진입니다. 사진. 우리 할머니 옛날에 훈아, 너는 꼭 너가 아비 판박이다. 사진이에요. 여러분, 내 사진을 보면 우리 아버지 얼굴이 떠올라. 똑같습니다. 그 사진이 뭐냐? 젤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진입니다.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생기셨겠구나. 물론 하나님은 모양이 없습니다. 신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철학적인 의미로 우리를 보면 그래 김 목사,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나는 대충 어떤 분인지 알겠다, 이런 거예요. 그게 형상이야. 여러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진짜 바로 살아야 될 이유는, 혹시 야 임마, 네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어떤 신인지 알겠다, 꺼져라. 진짜 그거는 잘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너무너무 영광이지만 이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진이야. 이 사진을 보고 우리 아빠 아버지를 사람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젤렘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젤렘 형상은 크게 두 가지, 수없이 많은 이론들이지만 두 가지를 요약해보면, 첫째는 앞에 사진, 실사품이라 했죠, 그죠?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을 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죠. 젤렘, 사진, 하나님을 닮았어요. 나를 보면 하나님이라는 신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시다는 게 인격체거든요. 우리에게 의지가 있고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인격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의지가 있고 자유가 있죠. 하나님을 꼭 닮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해당이 되겠죠. 여러분, 유대교 랍비,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제자 한 사람이, 랍비 선생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랍비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대요. 얘야, 너의 귀를 한번 만져보거라. 너의 귀는 네가 참 훌륭하기는 가난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소리를 너의 귀는 잘 듣고 있구나. 하나님의 귀도 그렇단다.
하나님의 기도, 고통당하는 사람, 우는 사람의 소리를 잘 들으시지. 얘야, 너의 눈을 봐. 나는 네가 기특한 게 너는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고 너의 눈으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구나. 하나님도 너와 똑같은 눈을 가지셨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란다. 여러분,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뭔가 더 설명할 길이 없지만 그렇구나. 형상이라는 게 사진, 닮았다는 것인데 바로 그런 쪽에서 하나님을 닮은 거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닮아야 됩니다. 제가 자주 못된 말 비슷하게 하죠. 하나님 안 닮으시려거든 교회 나오지 마라. 하나님 욕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활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의 생활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데, 여러분의 생활을 보고 보여지는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인생을 잘못 사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닮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형상이라는 말이 대리자이거든요. 대리자. 자, 여러분, 고대 중건동 문화 제가 다시 한번 끄집어내 보겠고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했습니다. 이쪽 나라가 이겼어요. 여러분, 고대에는요, 전쟁에서 이긴 나라는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 우리 신이 이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이 사울 왕을 이기죠.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이 빼앗아간 게 뭡니까? 금은 바가지를 빼앗아간 게 아니라 법궤를 빼앗아갑니다. 법궤는 뭐냐? 여호와라는 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우리 신이 여호와라는 신을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상이 잘 녹아져 있죠. 사실은 하나님이 지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 말 안 듣고 제멋대로 사는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둔 거죠. 여러분, 이런 문화입니다. 우리 신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싸움에서 이기면 국경이 넓혀집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까지가 국경인데 이번 전쟁에서 이겨서 저만큼 국경이 넓혀집니다. 여러분, 넓혀진 그 국경에 무엇을 세우느냐? 석상을 세웁니다. 그 석상이 바로 자기 나라 신의 형상을 닮은 석상을 세워요. 그 신의 형상이 뭐냐? 왕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다 신의 대리자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얼굴을 새긴 비석을 거기에 세워요. 세우는 이유, 거기까지 우리 신이 다스립니다. 그 땅까지 우리 신의 땅입니다. 넘어오면 벌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돌로 석상을 만드는데 그냥 돌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석상은 왕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왕의 형상은 바로 신의 대리자예요. 이 나라 신의 대리자가 왕이고, 여기까지가 그 신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을 상징하며 형상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놀랍게 왕이 신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할렐루야. 저는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여러분, 고대에는 전부 신의 형상이 왕입니다. 그래서 왕의 얼굴이 그려진 비석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너희들이, 나의 사랑하는 초량교회 아들, 딸, 너희들이 나의 형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학교에 세워두신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식당에 세워두신 거예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내가 있는 학교, 교실, 내가 있는 식당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대리자, 특별히 내 대신 다스린다. 우리 신 대신 이 왕이 다스린다. 그런데 하나님은 왕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 증거가 있습니다. 28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다스리라는 말에 주목하셔야 돼요.
이 다스리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대리자야. 우리가 온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대신 무언가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 고대 성경시대에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너무너무 멋져요. 너무너무 훌륭해요. 하나님 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세상이 너무너무 넓고 너무너무 크네요.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넓은데 하나님을 대신하여 곳곳에 하나님의 형상을 세워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고. 여러분, 그게 고대 사회의 문화거든요. 임금님의 이 넓은 땅에 이곳이 바로 임금님이 다스리는 땅이라는 돌비석을, 왕의 얼굴을 세워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얘야, 말은 고마운데 그럴 필요가 없단다. 나를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나의 대리자는 따로 있어.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돌비석을 따로 세워서 여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걸 우리로 하여금 드러내시라고. 얘야, 돌로 따로 나의 형상을 만들어 세울 필요가 없지.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란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어떤 다른 형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형상이에요. 그래서 다른 형상이 필요치를 않아요.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4계명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 자, 여기까지 방송길 요거 조금 띄워줘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하늘 아래, 그리고 물, 이런 우리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래요. 이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래. 공중에든지 땅에든지 물 속에든지 하나님 형상을 만들지 말래. 왜? 우리가 형상이에요.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곳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다른 돌로 형상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10계명의 4계명을 이렇게 접근하면 되게 은혜가 돼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을까?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여러분, 그 다음 짚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자,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밥만 먹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너는 나의 대리자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은 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대리자로 세우신 거예요. 네가 내 형상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리에 지금 멈추어 있습니다만, 자, 다시 한번,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여기서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요, 이 지구를 잘 보존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창조주 하나님이 지은 세상을 사랑하고 자연을 아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대신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제일 첫 번째 의무 단추예요. 지구를 잘 지켜야 된다.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요, 아까 28절 보셨죠, 그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바다, 창공, 땅, 새 영역, 그게 수많은 생물체들, 그걸 다스리라 했어요. 여러분, 여기 다스리라라는 말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여봐라, 이게 아니고 보존하고 잘 가꾸라는 거. 이 다스리라는 게 완력이 아니고 보존하고 잘 지켜내고 돌보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대신 이 세상을 그렇게 통치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구를, 또 이 지구에 있는 수많은 생명체, 자연, 환경 잘 돌봐야 됩니다. 그 누구보다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사랑하는 우리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이 처음 주신 명령이 네가 나의 형상이니까 내 대신 이 땅을 다스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 이 환경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작은 생명체 하나도 사랑할 줄 알고 아낄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정답이에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 수많은 계명, 율법이 있는데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첫째라는 말은 프로토, 일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여러분,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프로토, 제일 근본이 되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대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 믿음 생활, 믿음은 곧 우리 인생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 뭔가를 주님이 입을 열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대답은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 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너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참 궁금합니다. 왜 이 두 가지가 첫째 되는 계명일까요? 자, 우리 신앙생활 다 잘해야 되지만, 여러분, 이건 참 이상한 말이지만, 다 잘해야 되지만, 국영수 다 100점 맞아야 되지만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은 더 100점 맞아야 된다. 어쩌면 이 말과 같아요. 주님 뭐라 했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 이웃을, 결국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근본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일까? 그 답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찾을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 돼지, 말, 낙타에게가 아니라 나같이 못난 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창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그 형상의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인간의 본능 속에 우리가 왜 엄마 아버지를 사랑할까요? 엄마 아버지의 형상이 내 얼굴에 있어요. 그걸 우리는 닮았다 합니다. 형상이라는 말, 어려운 말을 안 하고 닮았다. 형상이라는 말 자체가 닮은 거예요. 나를 닮게 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불완전한 우리 엄마 아버지는 아니잖아. 그 완벽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으로 그분을 닮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그게 바로 영광이죠, 영광. 그러면 또 이웃은 왜 사랑해야 됩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나도 너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너는 하나님이 조금 모자라 있으라 하니 길동이 너는 있었다 아니잖아. 나와 그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심지어 내가 참 죽일 놈, 진짜 잘근 씹어도, 아이고 내가 너무 과격한 말을 하네.
시원찮을 원수까지도, 여러분 보세요, 그 원수까지도 따지고 보면 나는 그렇게 싫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뒤집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미워하고 정오하며 산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미워하고 정오하고 산다면 그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미워하고 정오하고 산다면 그 형상을 영광으로 입혀주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 여러분, 우리 초량교에서 제일 문제는 김대훈 목사입니다. 이거는 제가 들어야 될 설교인데,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좋겠어요. 진짜 말씀을 알고 진짜 예수님을 좀 바로 믿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미워하고 정오하고, 여러분 그 사람도 하나님 형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계명이 제일 큰 계명이야. 야고보 3장 9절 10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입을 말해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것으로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김 집사, 너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하지 않대. 우리 입으로 나를 형상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해. 그런데 똑같은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형제를 미워해.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주님 형상으로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격합니다. 입으로 찬양하는 그 입을 가지고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형제를 폄훼하고 비난을 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안 맞죠? 미련한 내가 생각해도 안 맞죠? 이렇게 사는 것, 김 집사,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이렇게 소중한 말입니다. 여러분 남을 하대하지 말고, 남을 내 눈 밑으로 깔지 말고 다 하나님의 형상, 사랑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다는 게 뭐냐? 여러분 여러 번 제가 군데군데 여러분이 눈치 못 채도록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다는 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직분을 보여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가를 보여주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 형상은 닮은 거예요.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면서 자꾸 엄마를 닮고 아버지를 닮아가죠. 왜? 그분의 형상이 DNA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 삶은 자라가며 점점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숙이라 합니다. 여러분 작금의 교회는 성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숙이 필요하죠. 성장은 돈이 있으면 예배당 크게 짓습니다. 그런데 성숙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죠. 내 삶에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죄와 타락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죄인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길은 없을까요? 하나님이 내신 길이 예수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참 신비한 원리죠. 우리는 죄 때문에 창조 때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아무것도 없어. 이런 우리를 예수님을 모심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거듭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김 집사, 말을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해? 만약에 하나님이 말을 하신다면 김 집사님처럼 할 것 같아. 최 집사 미소가, 웃는 게 걸작이야. 나는 최 집사 웃는 모습만 보면 위로가 돼. 만약에 하나님이 웃으시는 표정이 있다면 최 집사 당신처럼 웃을 것 같아. 여러분 보세요. 이게 유치부 아이들 설교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내에게 폭력적이고, 친구에게 눈을 홀기고, 사랑 대신 정오와 미움하고, 격려해야 될 입으로 험담하고, 여러분 그런 게 다 저 사람 교회 다닌단다. 아이고 말아라. 네가 믿는 하나님 뻔하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보여주는가.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세 번역으로 에베소 4장 24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 요점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좀 닮는 걸 보여주십시오. 그게 뭔데 물으니까 의로움과 거룩함이에요. 야, 김 집사 참 정의롭더라. 위선과 거짓이 없이 참 정의롭더라. 우리 최 집사 참 거룩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혹시 헷갈릴까봐 딱 두 마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게 뭔가, 내 삶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뭐냐? 의롭고 거룩한 겁니다. 우리의 눈, 우리의 입, 우리의 손발, 우리의 삶,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것. 여러분,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야, 하나님 진짜 의로운 분이시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꼭 그렇게 가을의 열매처럼 익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는 먹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익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나이 먹어간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익어가는 겁니다. 익어가야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다른 사람이 칭찬할 때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여기에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어요. 나 같은 인간이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을, 나는 당신의 모습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얼마나 나에게 영광입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이 딱 한마디 더 붙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게 이렇게 자랑스럽고 영광스럽지만 모양이 뭐냐? 너는 모양일 뿐이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새겨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형상과 모양이 26절에는 같이 나오다가 27절에는 모양은 어디 가고 없고 형상만 나와. 형상이 주도해요. 그러나 성경에 왜 모양이 딱 혹처럼 붙어 있을까? 네가 아무리 이렇게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살아도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모양일 뿐이다. 모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닌, 겸손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너무나 존귀함, 영광스러움, 나 같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자랑스러움. 그러나 모양이라는 말은 그 자랑스러움 뒷면에 겸손을 가지고 통제를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일 뿐이다.
모양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양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녹아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귀함과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랑스럽지만 너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모양일 뿐이라는 겸손. BC 1세기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 키케로라는 사람, 이름 한번 들어봤죠? 여러분, 키케로가 그의 책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라틴 말로 호미네스 노스 에세 메미네리무스. 조금 어렵죠? 호미네스 노스 에세 메미네리무스.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내가 대단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가 다스리는 자야. 그러나 나는 내가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게 모양이에요. 내가 아무리 탁월하고 내가 아무리 유능해도 너는 모양일 뿐이다. 키케로,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삽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서막에 오르면서 우리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영광이 있어요. 너무너무 존귀하죠.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다른 돌 형상 필요 없다. 만들지 말거라. 네가 나의 형상이야. 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드러내 주렴. 이야,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동시에 네가 아무리 영광스럽고 자랑스럽지만 너는 모양이라는 것, 너는 결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키케로의 말처럼 주여, 제가 인간이라는 걸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귀함과 자랑스러움, 그리고 모양일 뿐이라는 겸손함이 같이 걸어가야 돼요. 이 두 개가 같이 걸어갈 때 우리는 참 예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가 되겠지요.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태풍이 불어오는 길목에도 바람을 가르고 예배하는 이 참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예쁜 사람들입니까? 하늘 문 여시고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들의 인생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질병들을 고쳐주시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분, 그 질병의 뿌리까지 성령의 치유하는 물로 깨끗하게 태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형제자매 가운데는 난치와 불치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죽음과 더불어 병과 더불어 싸워가는, 오늘도 그 시간 그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덮고 있는 억압의 권세들 하나님 걷어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우울함과 절망과 두려움들 우리 예수님 깨끗하게 걷어내주시고 기쁨을 주십시오. 소망을 주십시오. 알 수 없는 희망을 부어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기적이 가득한, 축복과 승리의 소식이 가득한 내 인생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